오늘은 나오미로 부름받아 마라로 살아오다. 좀 설교 제목이 긴데요. 나오미로 부름받아 마라로 살아오다, 그런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동양이라고 불려지는, 동양과 서양을 나눌 때 동양이라고 하는 지역에 속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와 중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 이 극동아시아 지역에 가지고 있는 비슷한 또 공통적인 그런 사상들도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 사상입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죠? 음이 있고 양이 있다라고 하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낮이 있고 밤이 있다는 뜻입니다.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하늘이 있고 땅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음양 사상은 기본적으로 대립적인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과 어둠은 상당히 대립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과 죽음도 대립적인 관계라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음양 사상입니다. 그러나 이 대립하는 것들이 대립만 하지 않고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상호 보완적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도 한 것이 음양 사상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 그러면 뭐가 꼭 필요합니까? 어둠이 없이는 우리가 빛이 뭔지를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남자는 여성이 있어야, 또 여성은 남자가 있어야 좀 더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됩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대립적이면서도 상호 보완적이라, 그런 사상을 우리 동양에서는 갖고 있습니다. 이런 동양에서 말하는 음양 사상이 서양에도 있습니다. 유태인이면서 또 프랑스 학자인 레비 스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은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후에 멀리 브라질에 가서 대학 교수 생활을 한동안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브라질에 가서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아마존 유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전기도 쓰지도 않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런 문명의 이기들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아마존 원주민들에게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여러 세대를 통해서 다음 세대에게, 또 다음 세대에게 이어준 그 이야기들을 수백, 수천 편을 수집해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문화인류학, 구조주의 문화인류학이라고 하는 것에 시작을 알린 연구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원주민들, 다양한 원주민들이 갖고 있는 이야기 안에 공통점이 있더라는 겁니다. 수많은 다양한 이야기들 가운데 공통점이 있는데, 그 공통점은 두 가지의 대립되는 모습을 갖고 있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야기 안에 반드시 선한 사람이 나오면 악한 사람이 등장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빛이 있으면 어두움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죽음의 역사도 같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발전해서 소위 말하는 구조주의 철학, 구조주의 사상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음양 사상이나 두 가지 대립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 마음을 열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가 잠잠히 묵상해 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지를 알게 되는데, 우리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선한 마음이 있지만 같이 악한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마음이 있지만 미워하고 분노하는 마음도 같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가장 분명하게 깨달은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저 유명한 신학자요, 목회자요, 복음 전도자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은 참 충격적입니다. 그가 자신의 모습을 잘 살펴보았더니 자기 안에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법이고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니 하나님의 법만 있으리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죄의 법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지만 선을 행하는 나에게 악이 같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인간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선한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도 우리의 삶에 같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경험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잡았는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오미로 부름받아 마라로 살아오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십니다. 나오미라는 여성, 이 나오미라는 여성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주셨는데 이름을 뭐라 그러냐면 나오미라고 하셨습니다.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이름이 천세종인데요. 천씨는 이제 제 성이고 세종은 제가 사실은 새벽에 태어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종, 그때 옛날에는 새벽 기도할 때 종을 땡그랑 쳤잖아요. 그때쯤 태어나게 돼서 저희 부모님께서 세상에 종을 울리는 사람이 되라, 그래서 세종이라고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이름의 뜻이 있으십니까? 나오미의 뜻은 기쁨, 희락, 즐거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기뻐하며 살게 불러주셨습니다. 희락을 누리며 살라, 그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전개되면서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 차지 않고 슬픔이 찾아오고 아픔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자 스스로의 이름을 뭐라 바꿉니까? 마라라고 불렀어요. 19절과 2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또 프린트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나오미는 기쁨과 희락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도록 불러주셨는데 그녀의 삶에 슬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옵니다. 쓰디쓴 인생의 맛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그녀가 모압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모압에서 살던 그녀는 슬픔을 경험합니다. 고통을 경험합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아들 둘이 차례로 죽는 고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랬더니 베들레헴 사람이 말합니다. 보세요,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왔어요. 즐거움이 돌아오고 기쁨이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그 이름이 거슬렸어. 자신의 이름인데 그 이름이 거슬립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불러라 말합니다. 여러분, 마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쓰다는 뜻입니다. 괴롭다는 뜻입니다. 힘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성경에서 되게 중요한 걸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는 사람은 때때로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이라 불러주셨습니다.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더해 주시기도 하셨습니다.
이 여인은 나오미, 기쁨, 즐거움, 희락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녀의 삶에 쓰디쓴 인생의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고 불렀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나는 지금 지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언제 한번 제가 조은기 목사님 설교를 들었더니 목사님이 대조동이라고 서울 북쪽 경계 지역에 천막을 쳐놓고 목회를 하면서 한 번은 전도하러 갔다는 겁니다. 이북에서 내려와서 아이가 10명 있는 어느 집에 갔는데 남편은 술주정뱅이처럼 그렇게 술에 중독돼 살고 자식들은 다 밖에 나가서 구두 닦고 또 많은 아이들은 남의 걸 훔치고 그렇게 하고 사는 집이었다는 겁니다. 그 북한에서 온 분한테 가서 전도했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지옥 가면 안 되고 천국 가야 되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분이 쳐다보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지옥에 살고 있는데 지옥이 두렵지 않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지옥인데 이것보다 더한 지옥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분이 충격을 받았다. 여러분, 나오미는 지금 마라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나오미로 부름받았는데 실제로 그녀의 삶은 마라의 삶이에요. 쓰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녀를 나오미로 불러주셨는데 왜 그녀는 마라로 살고 있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은 대단히 분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이라 알려주고 있습니다. 룻기 1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려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하나님께서는 나오미를 불러주셨어요. 이름을 나오미라, 기쁨이라, 희락이라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좋은 땅을 주셨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은 누구의 고향입니까? 예수님의 고향이 되죠. 그리고 사실은 베들레헴은 정확한 발음은 벳레헴입니다. 벳는 집이라는 뜻이고 레헴은 떡이라는 겁니다. 떡집이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리시는 하늘의 양식, 하늘의 떡을 먹으며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살아가는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 살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어려움이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출애굽했다고 다 일이 해결될 것 같았는데 출애굽하자마자 뭐가 앞에 나타납니까? 홍해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땅에 산다고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의 삶에 흉년이 찾아옵니다. 그러자 그녀가 자신의 땅을 버리고 옆에 있는 모압 땅으로 갑니다. 저도 미국에 가서 한 10년 정도 유학생활하고 이민생활을 했는데 거기에 이민 온 분들 많이 만났어요. 심지어 60년대 후반에 유학생으로 와서 70년대, 80년대 여러분 통계 보면 80년 초반에는 우리나라에 매년 3만 명에서 4만 명이 공식적으로 미국으로 이민 갑니다. 그때 이민이 제일 많아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60년대, 70년대 이민 오신 분들을 만나 뵀습니다. 그분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대요. 어떤 분이 참 재밌어요. 그분은 뭐라 하냐면 그분은 70년대 초반에 미국으로 유학 갔는데 자기가 한국 살 때는 다 미제가 제일 좋다 그래서 자기가 미국 왔대요.
한 40년 되니까 한국제가 제일 좋다 그런다. 그런데 한국으로 가기가 어려워졌다. 왜? 미국에 있는 집을 팔아도 한국에 있는 집을 전세 얻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오미의 불행의 시작은 약속의 땅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그 땅을 버리고 그모스 신을 섬기는데 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모스 신을 모압 사람들이 섬겼는데 어떤 신이냐면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이었습니다. 황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여신인데 그 여신을 섬길 때 사람들이 제사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릴 때는 특별한 제물을 드려야 됐는데 그때 드려진 제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린 아기였습니다. 어린 아기를 제물로 드리는 제의를 진행했던 곳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충격적이죠.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불러주시고 베들레헴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했는데 그의 삶의 흉년이 오자 그녀는 약속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삶의 주인이 돼서 살아갑니다. 그 결과는 마라의 삶이었습니다. 남편이 죽게 되고 자식들이 차례로 죽게 되는 그런 마라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의 이름도 나오미를 버리고 마라의 이름을 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원인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내 자신이 내 삶의 주인이 되었기 때문임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 어려움들 중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천국을 누리며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한 명이 다윗입니다. 다윗 시편 23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음침한 골짜기를 만나게 됩니다. 사막의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분이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인 사람들은요, 근심과 걱정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인도하십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에 살면서 흉년을 만났어요. 인생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만났어요. 실패했어요. 좌절했어요. 그럴 때 그는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땅이 아니라 그모스 신을 섬기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땅에서 떠나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땅으로 옮겨간 것, 그것이 고통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사사기를 같이 읽어보았습니다. 사사기를 읽다 보면 사사기에 계속 반복되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표현이 무엇입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그것이 사사기의 주제예요. 왕이 없었더니 사람들이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습니까? 사실은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이방신을 섬기고 다른 곳으로 갔더니 그들 가운데 혼란이 있었습니다. 혼란은 어떻게 나타나느냐?
각자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사기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우리의 삶에 혼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는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고, 그분은 또 아주 훌륭하게 목회를 하시는 분이셨는데, 그분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어요. 내가 학교에서 가르쳐 보니까, 내가 목회해 보니까 이게 너무 중요하더라 하면서 저희들에게 반복적으로 가르치신 게 인본주의와 신본주의였습니다. 인본주의는 인간이 주인이 되는 것이죠.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질문했어요. 교수님, 그러면 인본주의인지 신본주의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갖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분을 들어보면 내가 했다, 내가 세웠다, 내가 헌금했다, 내가 헌신했다, 계속 내가를 이야기한다. 그런데 신본주의적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익한 종인 저를 사용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주어가 다르다는 거예요. 내가 했고 우리가 했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교회 안에 있지만 여전히 인간 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해 주십니다 라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세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들이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새창조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나오미가 마라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녀를 그 자리에 그냥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녀를 불러주시고 그녀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녀의 삶에 다시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인생으로 변화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아멘. 그녀가 이제 큰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압 땅에 살던 그녀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된 사건입니다. 그녀의 삶에 회복이 있고 그녀의 삶에 다시 변화가 있게 된 것인데,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6절을 잘 읽어볼 테니까요, 한번 들어보세요. 뭐가 그녀의 변화의 중심에 있는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말합니다. 어떤 단어가 변화의 중심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듣는 것입니다. 무엇을 듣느냐? 여러분들이 무엇을 들어왔고 오늘 무엇을 듣느냐는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 가면 12회를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이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치료받지 못했습니다. 있던 모든 것을 허비하고 낙심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이야기가 귀에 들립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아멘.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그녀의 삶에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합니까?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는 거예요.
딴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소문을 들었더니 마음에 믿음이 생깁니다. 내가 그분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에 따라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그녀의 병이 낫게 되는 기적이 있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살린 것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7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여리고에 거지 소경 바디메오가 있었습니다. 날마다 나가서 구걸해야 먹고 사는 인생이었는데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날이 옵니다. 그의 귀에 뭐가 들렸기 때문입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이 들려왔기 때문이라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귀에는 어떤 이야기가 들립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갔었는데 거기에 인디언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한번 인디언들이 사는 그런 곳에 이제 인디언 보호구역이 있는데요. 그런 곳에 간 적이 있었는데 그 유명한 인디언 부족 중에 체로키라고 하는 부족이 있습니다. 그 부족의 이야기 하나가 유명합니다. 하루는 그 부족에 속해 있는 할아버지가 손자를 데려와서 무릎 위에 앉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2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악하고 시기와 분노와 질투와 미움과 원망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는 늑대가 있단다. 또 다른 늑대는 기쁨과 즐거움과 겸손과 친절로 가득 차 있는 늑대가 있단다. 이 늑대가 서로 싸운단다. 너의 안에도 2마리의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손자가 할아버지께 물어봅니다. 할아버지, 그 2마리의 늑대가 싸우면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되나요? 여러분, 어느 늑대가 이기게 됩니까? 할아버지가 말했습니다. 네가 매일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고 동시에 죄의 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나오미도 살고 있고 마라도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삶을 살 것이냐는 내가 매일 결정해야 됩니다. 그 결정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귀에 들리는 소식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을 듣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살아갈 때 우리는 마라가 아니라 나오미의 삶,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 수 있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나오미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마라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끊고 예수 그리스도 소식을 들음으로 나오미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듣는 것을 축복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예수의 소식을 듣게 하시고 긍정적인 소식을 듣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라의 삶이 아니라 나오미의 삶, 기쁨과 희락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시간 소리를 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오.